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귀한 마음, 찬양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이 땅의 삶에 실패하고 그리고 소망보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 찾아오시어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보여주셔서 주여,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땅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떠한 것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그 은혜로 승리할 수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심들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이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들이 모두 응답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열정이 주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구월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 마음으로 깊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이 땅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께서 손수 다루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기적의 역사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달게 지고 기쁨으로 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더불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애통해하며 우리의 삶의 이 십자가들 그것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주여 부인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속히 바라보며 주여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있기에 주여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여,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옆에 내어놓으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스럽고 또 두려울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그리고 죽음과 같은 어떤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엄습할지라도, 그러나 이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골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날마다 아침 일어날 때 또 햇빛 보고 할 때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간에 외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있죠?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좋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이 그림은 독일 화가 자넷 게럴로프라는 사람의 작품인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힘없이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의 등진 모습을 그려놓고 또 옆에는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시커먼 형상이 아니라 투명한 형상을 지닌 분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어려운 삶의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우리들의 뒷모습 같아 보여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음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날입니다. 그날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이 두 제자도 그곳 마리아를 통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걸 외면한 채 과거 자기들이 살았던 때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뜩 풀이 죽은 채로 예루살렘을 등진 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을 등진 채 소망을 잃은 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제자였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제자들은 이 주어진 삶의 고통에 짓눌려서 풀이 죽어 있고 또 해야 할 사명들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삶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 이렇게 나약한 것입니다. 13절 봅시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엠마오는 따뜻한 온천이 나는 지역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터벅터벅 두 제자는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했죠.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또 사흘 만에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이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앞으로 뭘 해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한참을 걷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그들 곁에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상심하고 실망한 이야기,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실은 내색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던 한순간 그가 이야기에 끼어들기 시작하죠.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와서 떨어주며 함께 마음 아파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서 절망한 채 이 걸어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이 연약함을 막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 깊숙이 찾아오셔서 함께 공감하시며 우리의 것을 그냥 가만히 그냥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긍휼하신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활했는데도 부활도 모르고 이야기해줬는데도 못 깨닫고 그냥 절망같이 하면 너 지금 부활했다 그러잖아. 뭐라고 그러겠죠. 책망이 앞설 건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감과 위로가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지금 위암 거의 말기신데 이 간까지 전이가 되셔서 이 수술이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삼촌께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모님께 소식을 접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으시질 않는 것입니다. 이모님께서 삼촌이 지금 충격이 크신지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님 와서 그 신방하고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생각과 더불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죽는다니. 가망성이 없다라는 말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또 손주들 이제 두고 떠나야 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막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절 누구 만나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마음이 무너진 채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상심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찾아가서 그냥 처음에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예전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예전과 똑같다 그러면 알아보죠. 근데 부활한 몸은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부활해서 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 저는 그거 싫습니다. 그 자기 얼굴에 대한 몸매에 대한 어떤 불만, 이 못생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 안 돼. 아닙니다. 또 장애인들 특히 그렇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또 거부 반응이 생기겠어요? 아닙니다. 부활했을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한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고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기 시작하죠.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혼자만 모르느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런 큰 슬픔에 빠진 제자들은 자기들의 상처가 제일 크게 느껴진 겁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에게, 그렇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의 눈을 가지지 못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 속에서 죽음과 아픔에 이 제자들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걸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을 도리어 무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슬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제가 어려운 것 이고 왜 지금 주님 헤아리지 보시지 않고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투정 부리는 것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런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자기 신앙, 자기 편견, 자기 감정, 자기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물어보질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꾸짖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요. 세상 고통과 아픔은 내가 다 지고 있느냐, 그냥 그 고통의 감정에 빠져 있지만 말고 빠져나와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께 아뢰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19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은 이제 왜 슬픈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옆에서 그냥 다 들어주고 오냐오냐 했더니요, 이제 주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모르죠.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 그냥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바로 3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일인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었었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바로 구원할 자,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죽으셨어요.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두어 명이 가서 무덤에 가보니 진짜로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께 주절주절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이들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선지자이시고 속량자 메시아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활의 소식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절망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 주절주절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 얻을 것보다 흔히 상실감에 마음이 많이 뺏깁니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 어머니의 안전한 태를 잃었고, 우리가 응애하며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면 막 아이고 축하한다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예요?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태를 잃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면 또 뭔가 잃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또 학교에 입학할 때 가족이라는 편안한 안전을 잃었고, 취직 때에는 청춘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진급할 때는 새로운 모험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늙어가면서 고운 얼굴을 잃어가고 친구들을 하나씩 잃을 것이다. 약해지거나 병들면 신체적인 독립을 잃고 죽을 때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잃음과 상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래, 얻은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상실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하나 있죠. 잃어버림을 슬퍼하는 것보다 우리는 내 잃어버림에 대해서 그냥 애통해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라서 굳어버린 이 흙에는 물을 부으면은 굳은 흙은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굳은 흙을 다 부수어서 그때 물을 부을 때는 이 물이 물기를 싹 빨아들이면서 씨앗을 뿌리면은 씨가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제자들이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꼭 파묻혀서 그들에게 다가온 주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죠?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무시했다가 이제는 주님께 자기의 상실과 슬픔 다 이야기하며 털어놓습니다.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위로하시며 해결의 길을 여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훅 치고 들어오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 이제 직설적으로 훅 치고 들어오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의 미련함을 깨우치며 충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그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세오경과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하나 둘 막 풀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성경을 들여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손과 발, 못자국을 딱 보이면 내가 예수다, 부활했다 라고 보여주면 간단하지 않아요? 왜 굳이 그렇게나 설명을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신앙을 굳건히 세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들의 지식은 흔들려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과 성취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봤지만 이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도 여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믿지 않았잖아요. 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서 내가 부활했다, 부활한 몸이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을 보이면은 예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부활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32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엠마오에 벌써 도착하고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하기로 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베푸실 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렇죠? 나누어 줬더니, 그리고 또 6월절 만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렇죠?
나눠줬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리고는 이 떡을 먹는 순간 눈이 확 밝아진 것입니다. 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제서야 이제는 막 깨달은 거죠. 눈이 밝아지고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은 다르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떡이신 이 성만찬을 먹고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떠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피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게 막 느껴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능히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여,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 좀 고난스럽지라도 제가 달게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겠습니다. 이 확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등지고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막 즐겁게 이야기하며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 이 십자가의 길 외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개집시다. 분명히 이곳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사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주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달개심으로 놀라운 역사,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맛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내 감정에, 내 눌림에, 고통에, 주여, 이 병의 아픔 속에서 짓눌려서 내 세계에 빠져버립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하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으로 그렇게 눌려있은 우리의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부활신학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제는 홀로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더욱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주의 만찬을 사모하는 그 신비의 은혜의 만찬 속에 잠겨서 우리 이 연약한 신앙, 세상에 휘둘리는 우리들의 연약함,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아우성치며 순간순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여 어찌할 바 몰라 우리 방황하는 우리들, 이것이 아니라 늘 진정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말씀 듣고 그리고 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겨 사모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만찬을 우리가 통하여 그 신비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식사 속에서 주여 주의 만찬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도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 10주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빛을 밝히고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이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힘있게 다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는 이 귀한 교회 10주년의 결단들이 되게, 그리고 또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 인식들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흐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가르치고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섬기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흐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분기점 된 이 시점에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주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 이제는 온 가정이 교회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인 걸 알고 주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건물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여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가정의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든 공동체 속에서 묶여있을 때 바로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교회들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흐르는 게 온 성도들 주여 함께 깨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외형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영혼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주여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영혼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쳐나는, 제대로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예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세계 선교에 감당할 수 있는 이 주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흐르는 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병으로 힘든 부분들,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들, 주여. 그리고 심적으로 우울함과 더불어서 마음에 고통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주님의 길을 벗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삼촌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군사님의 주여 손자, 조카 지켜주셔서 주님 그 병에서 그 암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항암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면수 군사님 언니 되시는 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는 김남수 권사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상훈 집사님 그 마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상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 권사님의 그 손길,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강건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들이 새롭게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딸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영혼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음들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는 그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함께 뛰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붙잡혀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한 영혼들 모두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영적으로 유혹 시험 들어서 주의 길을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 있든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영혼들에게 다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들 주셔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상처받은 영혼들 주께서 위로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상처받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참 매몰되어서 주님도 부르지 못하고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능력이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사정을 몰라봅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반항하는 주의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부활신앙으로 사명을 회복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복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주의 귀한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하여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